우리에게 통로가 되라. 왼쪽 가슴에 한번 이렇게 손을 얹어 보시면 심장이 뛰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정말 그 작은 주먹만한 심장이 하루에 무려 10만 번을 뜁니다. 평생 한 번도 쉬지 않습니다. 심장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피를 모으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게 모여진 피를 온몸으로 내보내는 일을 합니다. 받은 피를 곧바로 온몸으로 밀어내죠. 받고 내보내고 받고 내보내고 단 한 방울도 자기 안에 가두지 않습니다. 만일 심장이 피를 품으려고 그 활동을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에 죽음을 맞습니다. 고인 피는 피덩이가 되고 그 피덩이가 혈관을 막고 심장마비, 뇌졸중 그런 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심장은 어떤 면에서 받은 것을 몽땅 흘려보내기에 존재하고 살아 있습니다. 붙잡는 순간 역할도 끝나고 죽으니까요. 오늘 이 시편이 말하는 이 복도 꼭 같습니다. 물론 구원의 복을 비롯한 여러 가지 복들을 그 속에 오늘 이 시편은 포함하고 있습니다만은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그 호의로우신 임재 구원뿐만 아니고 이 시편에 쭉 읽어보면 제가 다 설명하지는 않습니다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 그 백성에 대한 인도 공급 6절에는 마지막 물질적 축복까지 소개됩니다. 그런데 이런 구원의 복을 필두로 하는 이 많은 복은 흘려보낼 때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 시편 67편은 흐르는 복에 관한 노래입니다. 7절밖에 안 되는 짧은 시인데 흔히 선교 시편으로 그렇게 별명이 붙여져 있습니다. 처음 오신 분도 계시니까 선교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놓치고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바로 죄로 무너진 우리 인생의 해답이 되십니다. 이걸 전하는 일, 이런 선교적 활동이죠. 종교적 활동. 자, 우선 복의 출발점부터 얘기를 하는데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빨리 읽었습니다마는 어딘가에 들은 듯한 낯익은 구절입니다. 아론의 제사장 축복과 그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축도할 때 많이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 대제사장의 축복을 가져와서 그 축복을 기억하고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 복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성경 전체에 끊임없이 반복되어 흐르는 약속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는 복 받은 자로 복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게 전부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는 복을 받아라와는 다른 말씀입니다. 너 자신이 복이 되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네가 복의 통로가 되라. 너 하나 복 받고 주저앉아 그 복에 잠겨 침몰해 있지 말고 그 복을 흘려보내고 유통시키는 통로가 되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 이유도 그렇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이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온 세상이
복을 받게 하시려는 더 큰 계획이 있습니다. 시편 67편 1절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복을 주소서. 이게 끝이 아니란 겁니다. 그 복으로 뭘 해야 할지, 복을 주신 의도,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복의 목적이 2절에 나오는데 함께 읽습니다.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근데 사실 우리 번역에는 노락되어 있습니다만 1절과 2절 사이에 작은 목적절 하나가 들어있는데 뭐뭐 하여 뭐뭐 하게 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히브리어의 원래 그런 원문의 구조를 포함해서 옮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주의 구원이 모든 나라에게 알려지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은,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은,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너무 감사해,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그리고 종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는 것은 주의 구원이 모든 나라에 알려지게 하기 위함이다. 복을 받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이 되는 사람, 복의 통로가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복을 주신 목적이 여기에 방점이 있습니다. 복을 주신 목적은 선교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은 가고 있습니까? 내 신앙 여정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돌아보면 됩니다. 선교는 특별한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복음을 받고 그 복음을 주신 의도와 목적을 깨달은 사람이 살아가야 될 삶의 스타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스타일이 저하고는 안 맞아요. 또 말하지만 저는 강사가 와도 얘기를 별로 안 하고 싶어요. 자기가 얘기하고 조용히 갔으면 좋겠어요. 불편해 나는. 처음 보는 사람 막 눈치를 보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게 저는 굉장히 힘든 사람이에요. 뭐 어쩌겠습니까? 그걸. 여러분, 그런데 맨날 전도하고 맨날 선교하는 게 제가 스타일이 맞겠습니까? 그래도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 주시고 부르신 목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 때 제일 편안하고 행복하거든요. 상상해 보십시오. 강에서 물을 퍼서 항아리에 담았습니다. 그 항아리 가득히 물을 채웠는데 그 물을 계속 그렇게 가두어 두면 어떻게 될까요? 고인물이고 섞게 되고 생명을 잃습니다. 그 물은. 하지만 그 물이 흘러나가서 마른 밭을 적시고 목마른 사람의 입술을 적시고 죽어가는 나무의 뿌리를 살리면 그 물은 비로소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나 하나 살고 죽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전도에 미련한, 선교에 미련한 방식으로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고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복음 전달의 방식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복의 저수지가 댐이 아니라 복의 수로가 되어야 합니다. 야베스의 축복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 복의 복을 주시고 제가 맨날 그 설교하면 초를 쳤어요. 그게 사실 결론이 없어요. 그 복으로 뭘 했다는 거예요. 그 복으로 어떻게 살았는지가 그 뒤에 반드시 나와야 돼요. 종은 울리기 전까지 종이 아니에요. 무슨 복을 받고 어떤 은혜를 받고 구원을 비롯한 어떤 감동, 어떤 감정이 있더라도 그래서 그런데 뭘 했다는 거예요. 솔직히 고백해 보면 우리는 얼마나 자주 복을 나를 위한 것만으로 그 이타적인 복을 이기적인 복으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구원을 비롯한 등등등 구원 주신 것 그저 감사만 합니다. 건강을 주시면 나 참 건강해 신나게 자기 일하고 재정에 여유가 생기면 이제 누릴 때가 됐구나 내가 열심히 저축했더니만 차 바꾸고 집 바꾸고 시간이 생기면 이제 좀 쉬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쉼도 누리길 원하고 우리 삶의 안녕도 바라시지만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닙니다. 복받은 자에게는 그게 어떤 종류의 복이든 복을 나눌 책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선교학자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하나님 백성의 선교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부름받은 목적은
그들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온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선교 도구였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구원의 축복, 하나님의 복을 자기에게만, 자신들에게만 주어진 선민 사상으로 끌어 거기 매몰되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제사장적 사명을 그들은 놓쳐버렸습니다. 침몰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2절이 있어야 돼요. 나 원래 초라하고 나 원래 시시하고 내 인생 별 것 없었는데 예수 만나 내 삶이 이렇게 행복해지고 좋아졌고, 그럼 크다. 그래서 선교는 복음의 목적을 제대로 깨달은 자에게 그건 일상입니다. 선교적 제자도라는 말을 우리가 강조한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선교적 제자도는 원래 사용하던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강조하니까 20년 전에 했던 말, 누가 그걸 몰라요? 우리는 새로운 의미. 그러니까 선교적 제자도를 저는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 선교나 전도가 프로그램이 아니라 일상이 된 상태. 한성교회가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고 싶다고 하고 안 하고 싶다고 안 합니까? 밥을 먹고 싶다고 먹고 안 먹고 싶다고 안 먹습니까? 못 먹으면 비상 방법을 써서라도 먹고, 본질이고 끊어지면 끝나는 일이니까 선교와 전도는 우리에게 그런 일입니다. 우리는 복을 맡은 자로서 그 복에 주저앉아 복을 먹고 끝내는 인생이 아니라 복이 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나를 향한 말씀입니다. 자, 좀 더 설명을 하면, 복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3절과 5절에 후렴처럼 반복하는데, 3절, 5절이 집에 가서 들여다보시면 토시 하나 틀리지 않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이 짧은 시편 7절 안에 모든 민족, 땅 위의 모든 나라, 땅 위의 모든 것, 이런 표현이 거듭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우리같이 그렇게 쪼잔하고 짜짜하고 한계가 있지 않습니다. 피부색의 구분도 없고요, 어느 장벽도 거기는 보이지 않아요. 4절을 보십시오.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흥미로운 것 하나는, 찬양의 이유 속에 어떤 항목이 나오느냐 하면 모든 백성이 왜 찬송하는지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은 모든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고 다스린다라는 내용입니다. 심판이 왜 찬양이 될까 오해할 수 있어서 잠깐 설명하면 복잡할 수 있지만, 심판하시는 하나님, 공의로 정확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피해자들에게는 두려움이 아니라 위로입니다. 공정하지 않은 세상을 보면서 상처받고 피해를 받은 사람에게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위로가 된다는 뜻입니다. 감정이나 기분으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하라고 해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통치, 그분의 변하지 않는 성품 때문에 찬양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선교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은 단순히 좋은 소식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공의롭고 사랑이신, 한결같으신 하나님에 대한 소식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복음을 듣지 못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우리는 못 믿고 있습니다. 전도할 데 없고요, 이제 다 예수 믿고 누가 모르겠나. 제가 이 통계를 믿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 번 확인을 했어요. 여러분, 세계 선교 통계를 보면 여러분도 찾아보십시오. 현재 세계 인구는 80억 8천만 명이에요. 아직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접하지 못한 이른바 미전도 종족이 얼마쯤 될 것 같아요? 이 80억 8천 명 중에 34억 2천. 왜 안 놀랐어요? 42%가 아직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듣지 못해요. 난 못 믿었어. 여러분, 우리 국내 대한민국 안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방의 소도시, 산간 농촌 지역, 또 외국인 근로자들이 지금은 얼마나 많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습니까? 복음의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홍수 속에 먹을 물이 없는 것처럼 교회는 곳곳마다 네온사인의 불을 밝히고 있지만 정작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모르는 그런 턱 밑에 빈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도 주를 찬송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 누구를 부르셨다고? 천사를 부른 게 아니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구원의 복을 주시고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고 넉넉하게 하시고 살만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주를 찬송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복의 완성이 다 설교 좀 복잡해지나요? 내용은 복잡하지 않으니까요. 결국 이 복이 완성되는 내용이 6절과 7절에 나오는데 이 짧은 시편의 결론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라. 이거 정말 멋진 구절인데요. 아름다운 순환, 흘러가야 될 과정을 도식적으로 보여줍니다. 복받고 구원의 복과 그 복을 받은 자들이 멈춰두지 않고 그 복을 전달하고 선지해서 그 복이 또 알지 못한 자에게 전해져서 그들이 복 주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 구조가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는 두 가지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날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예배 시간에 받은 은혜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고 그들이 다시 돌아와 그 예수를 노래하고 예배하는 것. 아멘. 그래서 복을 받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복음을 들은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마침내 예배로 이어지게 되고 이런 구조가 하나님이 의도하신 큰 그림입니다. 선교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최종 목적은 그들이 정말 예배해야 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데겠습니다. 존 파이퍼 이야기는 너무 많이 했는데 오늘은 오리지널한 문장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열방을 향해 가라는 이 책에서 존 파이퍼는 이 내용을 이렇게 꼭꼭 집어줍니다. 선교는 교회 궁극적 목표가 아닙니다. 예배가 그 목표입니다. 선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예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궁극이며 선교는 한시적 필요이고 이 선교의 시대가 끝나면 선교는 사라지지만 예배는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와, 여러분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성경의 내용을 정리한 거지만 선교도 예배가 완성될 때까지 한시적이야. 그렇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우리,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정말 예배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우리가 올여름 선교지로 나가는 것,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후원하는 것, 기도로 선교를 지원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땅의 모든 끝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를 세우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영광 받으시는 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뒀다는 게 이 내용이에요. 결론을 짓습니다. 심장에 다시 손을 얹어보면 쿵쿵쿵. 심장이 사는 비결, 그건 사실 내가 사는 비결이기도 해요. 내 피인데 못 보내. 그러면 어렵겠죠. 우리 믿음도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붙잡지 않고 흘려보내는데 축복이 있습니다. 시편 67편은 그 흘려보내는 복의 노래를 적은 시편입니다. 복 받아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건 1절이에요. 따블로 받아도 그것도 1절이고 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복이 주변과 온 민족에게로 흘러가야 합니다. 선교하면 복 받는다는 말이 그건 맞는 말이에요. 이런 구조를 이해해야만 해요. 받은 복을 흘려보내는 우리는 통로일 뿐입니다. 나에게 고인 복을 한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일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죄성이 있을까요? 우리 이기심은 그걸 그냥 잡고 있어요.
내 것이라 생각하고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이 우리에게 머물지 않고 땅 끝까지 흘러가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외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복 주신 이유입니다. 한 사람도 가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안 갔다면 당신은 뭔가 신앙에 고장이 난 거예요. 제가 맨날 협박하듯이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이렇게 해도 여러분이 눈도 꼼짝 안 하는데 안마하듯이 해서 눈을 깜짝하십니다. 다시 해외여행을 나는 한 번도 안 가봤다. 국내 무슨 보리 보리 무슨 차밭 한 번도 안 가봤다. 그런 사람 없을걸요 아마. 돈이 없으면 무슨 카드로 할부를 만들어서라도 갔을 텐데 선교지를 한 번도 가보지 않았다면 국내외 그건 설명을 해야 돼요. 당신이 담임 목사에게는 설명할 필요가 없을지 모르지만 나의 구원의 주 되신 그분께는 반드시 내가 그렇지 못할 이유가 있습니다. 나를 살려주시고 내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기타 등등 오늘 이 시편이 말하는 마지막 추수의 축복까지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인데 그 복을 주신 이유는 그렇습니다. 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이 부담을 빚진 자 의식으로 소개했잖아. 복을 맡아서 전달하라고 준 거예요. 여전히 포켓토에 넣고 다니면 빚을 진 겁니다. 그래서 그 빚을 갚는 거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명령이 오늘 제가 앞에 일부러 그 내용을 읽고 설교를 시작했습니다마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거기 아무 요건이 없어. 준비되면 가라. 형편이 좋아지면 가라.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가라는 거. 아멘. 가면서 배우고 가면서 잘하고 그 선교지에서 만난 하나님이 가장 절실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사업에 실패하는 사람도 그렇지만 도전하는 게 더 중요해요. 올여름 가십시오. 여러분의 심장이 다시 뛸 것입니다. 제가 우연히 이 강의를 들었는데 사실은 인스타그램에 쇼츠 영상을 봤어요. 제가 밤에 잠이 깨면 그걸 한 번씩 보는데 그러면 또 한 30분 잠들고 하는데 남자분이에요. 대치동에서 최고의 그 강사로 자기 평생을 보냈는데 그러면서 꼭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 어떤 공부를 하든지 암기가 기본적으로 꼭 필요하잖아요. 그래야지만 공부를 제대로 잘할 수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이해하고 암기할까를 고민을 많이 해서 뭐 별 방법을 쓰고 읽고 뭐 다 해봤는데 딱 두 가지만 하면 된대요. 저는 이걸 좀 일찍 들었으면 제가 공부를 더 잘했을 텐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한 장을 공부하고 나면 눈을 감고 다시 복기를 하는 거예요. 쫙. 그 다음 두 가지 뿐이에요. 두 번째는 한 챕터를 끝내고 나면 옆에 사람이 없으면 사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이야기를 들려준다. 사실 오늘 이 내용은 복을 논차 먹고 떨어지면 안 된다는 얘기야. 가지고 가야 돼. 제가 얘기를 왜 할까요? 여러분, 우리 신앙 스타일이 6개월 안에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전도한 분을 따라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모델이 없으니까. 그 내비게이터 선교에서 한 말인가요? 6개월 안에 전도를 하면 그 사람 평생 복음의 명령을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다. 제가 짧게 했지만 겸임 교수를 설교학을 가르치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무슨 그 설교학에도 복잡한 내용들이 많아요. 그 대표적인 게 내러티브 설교라는 건데 나 그 학부에도 들었고 학부에는 또 대학원에도 들었고 석사과정에도 들었고 박사과정에도 또 들었고 나 잘 몰랐어요. 아마 대부분 잘 몰라요. 제가 언제 그걸 알았을까요?
강의를 하면서 이 간단한 걸 이렇게 어렵게 가르치는 선생님도 내가 참 따지고 싶었지만 너무 간단한 내용이야. 근데 언제 알았을까? 시험 치고도 몰랐는데 가르치면서 예수의 복음이 내 안에 이미 와 있고 지금도 내 심장이 뜨겁게 움직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운동해야 됩니다. 선교는 영적 운동입니다. 운동. 아멘. 내 안에 멈추어 있던 그 복음의 뜨거운 불길이 흘러갈 때 받는 그 사람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내가 회복되고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하여 세상을 치유하여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아멘 아멘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러분 가장 행복한 신앙생활을 이렇게 저는 이게 제가 머리가 나빠서 문제인데 제가 한성교회에서 있었던 일인지 경산중앙회에서 있었던 일인지 생각이 겹치는데 그 처음 몽골 선교를 갔을 때 이 얘기 많이 했죠. 그 이랬던 이때라는 몽골의 3대 도시예요. 양탄자 만드는 인구 한 10만이 되는 그 아마 경산중앙교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면 도시인데 예수전도단 건물을 빌려서 이제 선교 집회를 했습니다. 한국 사람이 한 번도 들어가 보지 않은 곳이에요. 일주일 내내 주의 속에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했고 수천 명이 모여서 제가 콜링을 하니까 30-40%를 남겨두고 다 일어서서 울면서 복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거. 그 따라갔던 스태프들 100명이 다 미쳐버렸어요. 그걸 보고 사람이 집단으로 돌아오는 거 어쩔 줄 몰라가지고 어디야 미국 카나다 큰빛 교회에 가서 교환 교수로 갔다 의사 부부가 그 경대 무슨 그쪽에서 굉장히 알아주는 분이 부부가
부부이는 소아가 이 두 부부가 아기를 안고 거기 따라와서 막 저를 그러고 울면서 목사님이 감격적인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에 교환 교수로 가서 교회가 중요하다는 걸 알고 대구분이 경산까지 내려오셔서 교회 등록을 하셨어요. 북한에 갔다 오신 그 목사님이 전화를 주셔서 저는 우리 교회 온 줄 알았고요.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제가 얘기를 왜 길게 하냐면 신앙생활은 카페에서 재밌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카페 자주 가는데 복음이 치열하게 전해지는 그 현장에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때로 힘든 일도 있지만 여러분이 꼭 그 자리에 설 수 있게 2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와 내가 복받은 이유를 내가 알았습니다. 영적 운동은 하기 싫어도 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회복되고 다시 팡팡 심장이 뛰고 내 신앙의 고동소리가 다시 회복되고 우리 간절히 1, 2분만 주님 한번 찾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선교의 계절을 시즌을 맞아 복음을 내 안에 멈추어 두었던 일을 말씀을 통해 깨닫고 내게 왜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구원의 축복을 주셨는지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번 여름에 하나님 국내외 어떤 곳이든 한 곳이라도 내가 내 물질과 시간과 마음을 들여달라 하시는 그것이 마신 주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심장을 뜨겁게 깨닫고 돌아와서 주춤하던 내 신앙이 다시 심장이 뛰고 활기를 얻고 행복한 신앙 여정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보리라.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감성 우리 하나님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테이블 앞쪽에 선교 신청서가 있습니다. 볼펜이 없을 수 있지 않겠어요? 좀 필요하면 드리십시오. 그 또 우리 영상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우리 걸어두었죠. 우리 홈피에 모바일로도 여러분이 신청하실 수 있도록 걸어두었습니다. 국내외 선교지 한 곳은 여기 누락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미 거기는 모집이 다 됐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이제 하여튼 가보십시오. 설교 100편 듣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들 이야기 너무 많이 해서 어느 곳이든지 가면 국내 선교, 저희 교회는 국내 선교도 너무 잘 하시잖아요. 갔다 오신 분들 얘기를 오늘 영상도 그게 나와야 되니까 목사님 이게 박자가 안 맞아요. 보면 이런 얘기를 내가 맨날 다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국내 선교지도 갔다 오신 분들이 얼마나 그 변화를 받아서 저는 상당히 충격받았어요. 국내 선교지를 약간 소극적으로 봤던 제 생각이 한 선교회 와서 바뀌었는데, 그리고 어떤 이유든지 한 군데라도 하루라도 한번 가서 거기 몸을 담그고 그 땅에 임하신 하나님의 눈물. 어제 우리 적으십시오. 적어서 지금 집에 가서 적어오실 건가요? 적어서 내시고요. 어제 이제 적을 동안 어제 서건재 목사님 위임식에 갔다 왔어요. 우리 장로님도 몇 분, 성도들도 많이 오셨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려, 제가 거기다가 이제 설교를 하러 올라갔는데 그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제 눈물 잘 안 나거든요. 잘 나는 스타일인가요? 그건 내 눈물이 아니었어요.
그 교회를 위해서 누군가가 이미 많이 울어도 그 눈물이 내게 터치가 된 거예요. 그럼 그 교회는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뭐 적는 분이 보이질 않습니다. 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 꿈은 지난해와 저는 1000명, 지난해 우리 1100명 정도 국내외 선교지를 갔었는데, 선교적 제자도를 실천하는 길입니다. 지금 적어서 제출해 주시고, 또 1층 로비에 들어가셔서 여러분 한번 보시고. 됐습니까? 네.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우리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함께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 말씀 듣고 주님의 눈물 마음이 있는 그곳에 그리스도의 심장 가지고 달려가겠습니다. 결단하고 결심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